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에 관해서 이러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 마치 이 에베소 성도들처럼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는 믿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시대에 끝나버린 단회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거나 마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반응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구미 강동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심지어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도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끝이 났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슴을 칠노르시죠.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삶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령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장소에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학습 세례식을 앞두고 있는데 세례는 믿음의 지체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하기에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와 주님 되심을 자신의 입술로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다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인생은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작부터 달라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장에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고 어떤 특별한 일들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이 특별한 사건이, 이 특별한 경험들이 차곡차곡 내 삶 가운데 쌓여지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는 능력도 경험도 지혜도 부족합니다. 실수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1부 때는 성경 본문도 안 읽었어요. 찬양대 순서 바꾸는 거는 예사고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 귀한 영혼들 제대로 섬기려면 성령의 충만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부족한 것 아시죠? 주님 은혜 주시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주님, 구미 강동교회는 담임 목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 편 한 편 준비하는 거 많은 말씀 전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한 편 한 편 나올 때 진액을 짜야 나와요. 주님이 은혜 부어 주셔야 겨우 해냅니다. 그러니까 어찌 주님 붙잡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고는 한 주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설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갈망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에 어쩌면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예전에 나도 성령 충만한 때가 있었지. 모든 일에 열심이고 헌신적이었고 신바람나게 주의 일 감당했었지.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에 나이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또 성령 충만은 한 번 주어지면 평생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인생에서 한 번 정도만 경험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경험되는 일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성령의 강력하게 붙들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직 기도에 힘쓰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도망가 숨어버렸던 무기력했던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 걸어 잠근 문을 박차고 세상 가운데로 뛰어나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살기가 등등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나와서 목숨 걸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구미강동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는 공동체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운행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세상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왜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에 관심이 없다면 모를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장소입니까? 구성원의 문제입니까? 분위기의 문제입니까? 리더의 문제입니까? 인원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성령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공동체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이 경험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상을 보낼 때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관련된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내 몸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좀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미명 아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세의 특징, 자기 사랑입니다. 오로지 자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애로 가득해요. 나와 관련된 것 아니면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더 좋은 직장에 가려 하고,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이 벌려 하고, 자녀들을 더 훌륭하게 잘 키우려 하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왜 더를 외치고 더 가지려고, 더 높은 곳에 오려고, 더 좋은 질 좋은 삶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내면의 동기를 늘 주님 앞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받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열심에 비추어서 자신보다 못한 다른 일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섬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며 결국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오히려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이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설교자가 나를 겨냥해서 하는 설교인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막 화가 납니까? 아니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회개가 없는 삶에는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반복되면 죄에 무뎌지게 되죠. 죄는 마약처럼 우리의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비되어 버린 감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더 강한 죄의 욕구를 쫓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온 삶을 파멸로 이끄는 거죠.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찔리고 있다면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찔림인지, 내 삶 가운데 정리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습관적인 죄의 문제는 없는지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 안에 죄와 성령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서로 대적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죄로 똘똘 뭉친 육체의 소욕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조금의 결핍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고 넘칠 때 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연습의 저자 앤드류 머레이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일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습관적인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강제적이지 않으세요. 구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사모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기대, 주위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고 변하는 모습을 부러워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사모하게 됩니까?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낄 때이죠. 나에게 진짜 성령 충만 없으면 나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구나. 나의 철저한 무력감을 경험하고 처절하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졌을 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좀 사로잡아 주셔서 이 습관적인 죄악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이틀만 목사가 아니라, 타이틀만 장로가 아니라, 타이틀만 권사가 아니라, 타이틀만 집사가 아니라, 타이틀만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답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껴야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각 사람 위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불은 무섭고 강력합니다.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시키는 힘이 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불은 정결하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의 불이 120명의 성도들 위에 임할 때에 그들 안에 있는 죄와 두려움이 태워지고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를 당하거나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그 불에 태워지거나 소멸되지 않았어요. 성령의 불은 오히려 그들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강하고 확신 있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죽음의 위협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불안과 근심, 염려,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성령의 충만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죄에 쩔어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할아버지 R.A. 토레이 목사님은 그분의 글에서 항상 성령 충만을 자주 강조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와 상처가 될 수 있고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한 사람도 복을 주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하고 싶은 말들이 나올 때 여러분, 입을 한 대 치세요. 성령의 파수꾼을 내 입술에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로 형제 자매들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언어가 내 입술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들은 좋은 건물, 음향, 영상, 조직, 시스템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전이 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싸움이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가십거리, 뒷담화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언어, 주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넘칩니까?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들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위에 불이 임하니, 그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사로잡으시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를 이길 힘은 오직 성령의 충만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불이 임해야, 성령의 불이 임해야 죄와 혼합주의, 율법주의, 적당주의 신앙, 습관에 굳어져 버린 화석화된 신앙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 땅에 만연한 부정부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이기주의, 중독, 이념의 대립과 갈등, 젠더, 세대 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불이 임해야 해결되는 것이죠. 주님의 불을 받은 성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의 사람이 내가 되어야,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땅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천국의 모형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집안에 가면 싸움 소리가 가득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가득하고 니 때문에 발전이 없다고, 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한다고, 그런 소리가 믿는 자의 가정에 가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양 소리가 가득하고 축복의 언어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가득한 가정,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사는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 세상 사람들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의 불이 임해야 이 땅을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구미강동교회를 덮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그냥 임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임해요. 회개할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의 불이 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고 사모하는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겠습니까? 기도해야 죄 가운데 묶여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이 깨달아지고, 기도해야 예수 생명 가지고 세상 속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해야 죄의 유혹을 이기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언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기도하실 때입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의 역사는 기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주의 성령께서 그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은 장소, 분위기, 시간, 구성원에 따라, 사람의 수에 따라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 듣고 그냥 이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 이후에, 설교 이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축도 끝나면 바로 짐 챙겨서 떠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머물러서 잠시라도 기도하세요. 차 시간이 바쁘다면 교회적으로 차 시간을 미뤄야 돼요. 잠시라도 기도해야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생명을 걸어야죠. 5분을 기도하더라도, 3분을 기도하더라도, 1분을 기도하더라도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내 할 말만 하고 끝하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 할 말만 하고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린다고 말하죠.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기회, 시간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썼고 그냥 떠나버리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종치면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듯 축도가 예배의 마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도 이후에도 하나님과 교제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축도 끝나고 다음 예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고 교통도 혼잡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주님 앞에 머물러서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삶이 나누어지는 교제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 구미강동교회에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 아닐까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삶으로 이어지고 주중에도 계속될 수 있다면, 새벽에도 주님 찾고 금요 예배 와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일상에서도 주님 찾고 카톡방에서도 기도하고 구역에서 소grup으로 모여서 그렇게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면 누구나 누구에게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경험될 줄 믿습니다. 부흥은 담임 목사가 좋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흥은 교회가 크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흥은 프로그램이 많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흥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셨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킵니다. 이날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한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 50일이 지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성령께서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 6월, 패스오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 생명을 보존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일요일 하면 잘못 말하는 거예요. 또 누가 혹시나 실수로 일요일 아니다, 주일이다, 주님의 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부활절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하루 순간순간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도 오순절도 다 주일이었다는 것 아십니까? 유월절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면 오순절은 부활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 77절이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도들이 복음의 증인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영혼의 추수를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령한 은사를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와 두려움에 묶여있는 자는 자유케 되고 미움으로 가득한 심령도 용서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할 능력이 성령의 충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맡기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단 한 세대 만에 로마 제국을 예수로 덮어버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불을 받고 시작한 성령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의 추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구미 강동교회가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이끌어들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넉넉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구미강동교회가 구미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살리는 생명의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위에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하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는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구미강동교회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놀라운 비전 공동체, 생명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